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월삭 기도회 때 전하려고 했었던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요.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3번 월삭 기도회를 했는데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혼의 의미,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세 번째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결혼은 나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월삭 기도회 때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의 책임이 있고 남편의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의 책임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내의 책임은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린 자녀들이 아마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중등부 되면 이런 거 없죠, 이제? 네, 이제 아직 있어? 어린이들은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무슨 선물을 어린이날 받을까? 인형을 사주고 레고를 사주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더 좋은 선물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좋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주는 게 우리 자신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2가지를 말씀하는데 좋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화를 돋우다, 노엽게 하다 이런 말은 어른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을 존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어른 대접해줘라, 존댓말로 이야기해라 이런 말 아닐 거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분노가 생길까요? 우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 다그치고 막 혼을 낼 때 분노가 생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자초지종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고 이해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대꾸가 그렇게 많아, 그지? 말이 많아? 하라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식으로 명령하는 거죠. 이럴 때 아이들에게 분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정적으로 대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기분이 좋고 상태가 괜찮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무랄 일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를 확 잡아요. 그죠? 혼냅니다. 막 큰 소리도 내고 아이들에게 막 화풀이를 해대는 것처럼 아이들이 느낀다라는 거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좀 기분의 상태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자주 그래요. 아이들이 이런 아빠의 상태를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종종 아이들이 조심해요. 아빠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조심해, 조용해.
아빠 지금 설거 준비 중이야. 야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심들을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저도 이게 나쁜 버릇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대하면 자녀들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까불어도 애교로 넘어가고 귀엽게 봐주고 그런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요 정도까지는 봐주신다. 이렇게 넘어가 주신다. 그런 선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늠이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 안에서 조심들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이 선이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겁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이들이. 이 정도 잘못했으면 요 정도만큼 혼내실 거다. 이게 예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야단을 맞아도 이해가 되고 안정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왔다가 들쑥날쑥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분노가 생기고요. 짜증이 납니다. 상대하기가 싫어져요. 부모를. 자녀들이 부모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뭐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춘기가 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런 게 쌓여서 부모에 대한 분노와 불만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해서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러면 아이들의 인성에도 어떨까요? 안 좋겠죠. 눈치 보는 아이가 되고요. 불안정한 정서가 생깁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래요. 부모님께 맞을 때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매를 맞을 때도 이해가 되면 맞아도 아프지만 참을만 합니다. 그래, 내가 한 5대 정도 맞을 짓 했는데 5대 정도 맞으면 괜찮아요. 깔끔해요. 그런데 이게 뭐 5대 정도면 될 것 같은 걸 가지고 10대, 20대 막 이렇게 들고 막 화를 풀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선생님이 부부싸움 했나? 오늘 부부싸움하고 나왔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분노가 생기는 것을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때 생기는 건가 하면 마음대로 대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의 같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말을 해도 서로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그런 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 모임에 다녀와서 마음이 상할 때 이럴 때는요. 뭐가 잘못된 건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넘어왔다라고 느끼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집 밖에서는 조심들을 합니다. 조심해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하다가 조심을 해도 밖에서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조심을 잘 안 하죠. 부부 사이에도 조심을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부부 싸움하는 것이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그래도 싸움이라도 하잖아요. 뭐 말 잘못 한번 했다가 밥 못 얻어먹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말하려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도 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더 약자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요. 전화를 해도요. 야 시끄러워. 엄마 바꿔봐. 야 끊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다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꼭 매를 대면 안 된다.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절대로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워낙 자녀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도 가정쌤이나 자녀 양육쌤이나 뭐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제가 볼 땐 오히려 과도하게 자녀들을 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면 아이들이 주눅이 든다. 자꾸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인다 이러면서 다 들어주고 뭐 해주고 그래야 좋은 부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중요하지만 이건 어느 시대에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지금 어느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무슨 물건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인격체로 여겨주지 않았던 시대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이날도 누가 만들었죠?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이거 만든 거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에 워낙 어린이들의 인격이 그쵸? 인권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을 좀 존중해주자. 어린이들의 인권을 좀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날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어린이날 필요 없어요. 거의 모든 날이 어린이날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자녀들을 요즘은 너무 위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됐어요. 모든 것이 아이들 위주예요. 보세요. 돈 쓰는 것도 가정에서 돈 쓰는 것도 제일 많이 씁니다. 다 가정마다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뭐 사교육에 돈 제일 많이 써요. 돈이 없으면 빚내서라도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 공부시킨다고 엄마하고 자녀는 해외에 가 있고 아빠는 돈 벌어서 학비 보내고 생활비 된다고 허덕허덕거립니다. 최근에 이런 아빠들 중에 외로움에 못 이겨서 외도를 한다, 자살을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엄마들도 해외에서 남편 없으니까 외간 남자 만나서 또뭐 바람났니 이혼하니 뭐 그런 가정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결국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누구 행복 먹어버렸어요? 부부의 행복을 팔아버렸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을 희생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 키우면 알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닌 부부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세요. 자꾸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세요. 저희 방에 자꾸 애들 오면 저는 나가라고 해요. 나 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제일 가까워야 합니다. 제일 사랑해야 돼요. 안 보면 아내가 먼저 보고 싶고 남편이 먼저 보고 싶어야지 자녀가 보고 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참 고마운 게 아이들 앞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해줘요.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아이들도 엄마하고 아빠가 제일 가까운 사이고 그 다음이 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아빠 무시하고 엄마가 흉이나 보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바르게 못 자랍니다. 그거 그대로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똑같이 그런 남편 되고요 그런 아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은 뭐 많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다 보잖아요. 영어, 수학 좀 잘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그러는 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였어요.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나온다고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좋은 사람 됩니다.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자녀는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았다고 이거 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부모는 뭡니까? 잠시 맡아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부모 마음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다른 집 아이들을 봐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가 하면요.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봐주다가 이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아이의 부모에게 미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받아서 안으실 거예요.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시고요. 야, 어째 이렇게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는가 하면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외출을 해야 되는 부모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부모를 찾아서 맡기면서 아이를 맡겨주고 가면서 밖에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시에 밥 먹이고요. 몇 시까지 뭐하고 놀다가 그 다음 몇 시에 씻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줘요. 아이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이야기한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난 내 철학은 그런 거 없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맡겨진 시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애를 보면 돼요? 안 됩니다. 잠시 맡은 거예요. 부모가 맡겨주고 가면서 들은 얘기대로 아이를 키워줘야죠. 돌봐줘야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방식은 이래. 누가 말하는데 이렇게 키워야 된대.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마세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면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키우려면 우선 우리부터가 먼저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알아야죠.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어쩔 때는 아이들에게 안 먹혀요.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부모님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빠가 다 알고 아빠는 다 알고 엄마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어때요? 수학을 물어봤는데 몰라. 보니까 영어도 나보다 못하네. 이러면 아빠도 엄마도 별거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빠 말, 엄마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말빨이 안 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내 권위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은 언젠가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면 그런 위험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아빠 생각, 엄마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둔 것이, 부모로 만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많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학교를 보내줘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노엽게 하지 말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